조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서로 비교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좀 반복되는 표현들을 통해서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많이 강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너무너무 놀랍다. 마지막에 가서는 그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치는 은혜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먼저 12절 이하에는 아담 한 사람 안에서 우리 모든 인류가 정죄받고 또 그로 인해서 사망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모든 죄인이, 즉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다 죽게 되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말은 아담 안에서 다 정죄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죄받아서 그 이 결과로 우리도 이제 계속 죄를 짓고 사는 거죠. 우리 흔히 자범죄라고 하는 것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죄인이 되었다, 정죄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 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아담을 오실자의 표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것은 이제 모형이다 그런 의미인데, 어떤 의미에서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인가?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대표된다는 면에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대표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늘날에 와서는 이미 예수님 다 오셨지만 당시 아담의 입장에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류, 즉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다, 혹은 둘째 사람이다, 첫사람 아담, 모든 인류의, 자연인의 모든 인류의 대표이지만 마지막 아담은 새로운 인류의 대표시다. 그런 대표성에 있어서 아담은 오실 예수님의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모든 인류는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이루어진 현상이에요. 진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것을 거부한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아무리 거부해도 사람이잖아요. 내가 여자로 태어난 거, 나 여자가 아니다 해도 여자로 태어났잖아요. 남자로 태어난 거, 내가 남자 아니다, 그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내가 언제 내가 아담하고 내가 아담과 연합된다고 나 인정한 적도 없고, 내가 사인한 적도 없고, 내가 동의한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아담과 연합이 됐냐? 그것을 알든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아담과 연합되어 있고, 아담은 인류의 대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 즉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 백성들, 그 인류의 대표이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들은 그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는 그 한 가지 범죄,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죠. 그 한 범죄, 한 사람이 한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에도 이제 아담이 물론 죄를 많이 지었지만 첫 번째 타락하게 된 그 한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그 한 가지 범죄.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범죄로 그것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다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그 아담과 연합되어 있고 아담이 인류를 대표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동시에 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씀드린 대로 나는 그건 몰랐어,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도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아담이 범죄했고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범죄했다 그 말입니다. 세상으로 침입해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같이 정죄받아서 죄값으로 죽음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그 증거가 12절 하반절에 말한 대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로 사망,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없다면 죽을 일이 없을 건데 왜? 죄는 죽음은 죄값으로 온 거니까요. 죄의 값으로 온 겁니다. 죄의 대가로 온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서 죽음이 온 겁니다. 영적인 죽음이 왔고 육신의 죽음이 온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돼 있으니까 죽음이 오면 영도 죽고 육도 죽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영도 구원받고 육도 구원받는 겁니다. 왜? 사람은 영과 육으로 돼 있으니까. 어느 한 가지만을 말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역시 모든 인류는 그 안에서 함께 그 한 가지 죄, 거기에 그로 인해서 같이 정죄받았고 그로 인해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아담이 이제 정죄받은 다음에 타락한 다음에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살았겠습니까? 또 모든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죄받은 다음에 타락한 다음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일생 죄짓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겠어요. 그러나 딱 정죄받은 그 죄는 아담의 한 가지 죄다. 여기서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이제 이유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넘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그 한 가지 범죄가 이로 인해서 모든 아담 안에 있는 인생들이 정죄받았고 그로 인해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은 모세 시대의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 율법이 있기 전에도 당연히 죄가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율법을 받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죄를 짓고도 그것을 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죄책감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은 건 아닌데 죄를 죄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율법의 특징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죄를 바로 깨닫게 하려고, 죄가 무엇이냐, 죄의 본질이 뭐냐, 죄의 특징이 뭐냐, 죄가 얼마나 간교하고 죄가 얼마나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죄의 죄됨을 낱낱이 드러내는 그런 목적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구원의 주는 없다라고 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거라. 그래서 이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14절에 말한 대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지 아니한 자들이에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동산 준하에 있는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확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고 명령을 주셨고 아담은 그걸 어겼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그런 어떤 계명, 그런 명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같이 직접 그 계명을 자기가 어기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말은 뭐냐? 그들이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 위에 사망이 왕노릇했다. 비교해서 이제 말하는데요. 사망이 왕노릇했다. 왕노릇했다. 왕노릇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다스렸다, 통치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다스림, 여기에는 큰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다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왕과 같은 그런 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왕노릇하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이 사망의 왕노릇함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 아는 겁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모든 인생은 그 사망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육신이 살고는 있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사람들, 이 세상 그냥 죽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나 비슷해요. 좀 있으면 이제 다 죽을 거고 사망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그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뭡니까? 소멸이 아니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망은 형벌입니다. 생명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듯이 사망은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망은 영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벌, 영원한 형벌,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 그게 사망의 의미잖아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그 둘째 사망을 당하기 전에도 이 세상은 사망 아래에 있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이 늘 두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끊임이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끊임이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사망 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왕노릇하는, 죽어있고 그 사망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망 안에 살고 있는 말 자체가 좀 그렇지만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고 육신도 곧 죽을 겁니다.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죽지 못해 산다. 이게 사는 게 아니다. 뭐 지옥 같은 삶이다. 지옥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정말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게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망의 지배하에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게 아담 한 사람이 지은 한 가지 범죄로 인한, 말하자면 뭐 그 영향력이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미쳤다라는 거죠. 놀랍잖아요. 한 사람이, 아담 한 사람이 한 범죄를 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그 한 가지 범죄가 첫 번째 범죄, 그로 인해서 모두가 정죄받았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그 안에서 함께 정죄받아가지고 그로 인해서 다 사망이 그 사람에게 왔고 그 사망의 왕노릇,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방법도 없은 거예요. 이 사람들 가운데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은 한 가지 범죄로 인한 그 결과가 미치는 힘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이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15절에 그러나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그랬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분은 새로운 인류의 대표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자, 15절의 말씀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자, 이 은사라는 말은 선물, 밑에 가서 선물이라는데 은사는 선물입니다. 은혜로, 즉 받을 자격도 없고 이유도 없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놀라운 선물,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선한 뜻, 그게 은혜인데 그 은혜의 결과, 그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로 이 은사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의 선물, 칭의의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은사는 앞에 아담은 범죄했고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정죄받았고 그래서 그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강력합니다.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삶을 삽니다. 자,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분은 은사, 선물을 줘요. 선물.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 값으로 와요. 죄에 대한 대가요.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로서 오는 겁니다. 억울할 거 없어요. 내가 죄 짓지 않았는데 사망이 온 게 아니에요. 사망은 죄 값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일의 대가로 어떤 급여를 받든지 어떤 대가를 받듯이 마찬가지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당한 대가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정죄받았고 또 그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죄의 대가로 당연히 사망이 왔습니다만 구원이라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선물이다. 선물. 당연히 받을 대가가 아니에요. 은사라고 해서 이걸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죠. 이것을 서로 대비시켜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한 가지 범죄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임했다고 한다고 하면,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잖아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에게,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넘쳤을까? 얼마나 넘쳤는가? 이 강조점, 비교해서 이 강조점을 아시겠죠? 예. 아담은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그 아담을 지으신 분이에요. 물론 사람이시죠. 단순한 사람만이 아니라 바로 그 아담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생명을 다 바쳐서, 모든 수고,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다 쏟아 부어서 주시는 선물이 얼마나 크고, 그것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얼마나 풍성하게 넘치도록 임하겠는가. 아담 한 사람도 한 가지 범죄의 그 효과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사망이 왕노릇할 만큼 미쳤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비교할 수 없이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 예수님이 피 흘려 몸찢겨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은사 선물을 베푸신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랍겠는가. 아담 안에서 역사하는 사망의 능력보다 억만 배 더 이상으로 강력한 그런 은혜,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고 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뭐가 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 정죄는 하나님의 심판인,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정죄를 받은 거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값없이 부어주는, 역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지극히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주는 은혜,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주시는 은혜라고 한다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미치는 그 죄의 영향력으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 그것도 얼마나 강력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는 생명의 역사, 그 은혜의 선물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랍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야,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을 만큼 이 놀라운 이 큰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부어지고 있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없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무한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생명의 은혜가 이렇게 차고 넘친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이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1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은 그 내용,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은 이 선물은 그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다. 이것은 심판을 받은 것에서 정죄에서 사망이 이른 거지만, 이 내용은, 이것은 선물은, 이 은사는 우리 이 많은 범죄를 의롭다 하심에 이르러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어마어마한 정반대죠. 이 한 가지 범죄, 말씀드린 대로 아담의 한 가지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정죄받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사망이 왔고, 그런 다음에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로 인해서 아담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선물은 그 한 가지 죄가 아니라 그 수없이 많은 지은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아담부터 인해 가지고 택한 모든 백성의 죄,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이 죄가 얼마나 죄가 깊고 얼마나 흉악하고 얼마나 그 죄가 많겠어요. 셀 수도 없을 만큼. 어떻게 셉니까? 그 죄가 한 사람이 죄만 해도 다윗의 표현대로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네. 그렇게 많은 범죄조차도 완벽하게 다 해결해버리는, 그렇게 크고 놀라운, 그렇게 강력한,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것을 상당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6절에 많은 범죄, 이 은사는, 16절 하반절의 이 은사는 많은 범죄라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한 범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생들이 지은 많은 범죄, 얼마나 많은 죄입니까? 그 많은 범죄를 완벽하게 다 해결해 가지고 그래서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것은 그냥 아담처럼, 아담이 가졌던 타락하기 전에의 아담의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은 죄 없는 상태로 지음받았고,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왜? 죄 없이 지음받았고 죄를 하나도,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아담의 의는 엄밀하게 말하면 죄를 지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죠. 아담의 상태는. 그리고 그건 아담의 의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이건 완전한 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다 순종해서 완성해버린 의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의이고 다시는 타락할 가능성도 없는 의이고, 이 의는 정말 아담의 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의요, 완전한 의요, 영원한 의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쏟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미쳐진 이 사망의 영향력이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도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그 강력함보다도 억만 배나 더 강력한, 아니 무한히 더 강력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에게 부어진 생명의 은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생명의 역사, 그것은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영원합니다. 무한합니다. 놀랍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이런 생명의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7절에 우리가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임했고 그 사망이 사람들에게 왕노릇해서 다 다스려서 그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억만 배 더 이상 강력한 생명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원래 정확하게 대비되게 표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 안에 왕노릇해야 되는데, 왜? 저거는 사망의 왕노릇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생명이 왕노릇한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생명이 왕노릇,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있는 건데 오히려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왕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다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사망의 고통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왕노릇하는 거죠. 21절에 가서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죄의 지배를 받고 사망의 지배를 받는, 정말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게 그게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로, 그 강력한 차고 넘치는 그런 생명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그 생명 안에서, 영원한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구원이 완성된 그 세계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세계 속에서 완전한 그 생명이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왕노릇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우리가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봐서도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충만한 가운데서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비록 불완전하지만, 비록 부분적이지만 이제 우리가 그 새 생명을 받았고 그 강력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지금도 받고 있고 계속 받는데,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아닙니다. 이미 거기서 우리는 벗어난 자리예요. 이제 이걸 6장에 가서 좀 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은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또 왕노릇 해야 됩니다.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빌립보 4장 11절 이하에 기록된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 때 왕노릇해서 모든 죄를 다 이기고 사망의 고통 물론 뭐 다 이기고 다 벗어났으니, 그리고 언제나 그것을 다스리면서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 다스리잖아요. 왕노릇한다는 게. 그런 힘을 가지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왕이라는 건 권세가 있는 거니까 통치해 나가는 겁니다.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죄를 다스려 나가고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고, 이것이 좀 더 나아간다면 죄를 더 많이 이기고 참된 왕노릇, 의를 행하는 것이 왕노릇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하늘에 가서 왕권이 더 커지게 되는 거겠죠.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제 이 말씀을 한 건데요. 진짜 왕 노릇하는 거예요. 진짜 왕 노릇하는 건 뭐냐? 바로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함으로 고난이 오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시받고 조롱받고 수치를 당하는 것 같지만 참된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게 그게 진짜 왕 노릇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참으로 왕권이 커지게 되는 거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 재림하셨을 때 정말 풍성한 영광스러운 그런 그 왕권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해서, 그 율법의 기능을 말씀하면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에 주신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죄를 알게 하는 것이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데 어떻게 죄인임을 알게 하냐면,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더 짓게 만드는, 율법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아니고, 율법은 선한데 이 타락한 인생이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해가지고 부패성이 가득해서 그 선한 율법이 오니까 오히려 그걸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선한 율법이 올 때 나도 선한 말씀을 순종해야지, 이게 원래는 이게 정상이 돼야 되는데 죄가 그렇게 반응을 안 해요. 선한 것이 오면은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일으켜가지고 속여서 죄를 짓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죄를 안 지을 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었을 건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괜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하라고 하니까 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율법이 선한 율법이고 좋은 걸 하라고 하는데도 오히려 내 속에서 반발심이 일어나가지고 하기 싫어하고, 나쁜 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내 안에, 우리 사람 안에 죄성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요. 그래서 결국 죄를 더 짓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더 짓죠.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죄가 죄인됨을 드러나고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율법이 옴으로써 죄를 더 짓게 되는 그 역할이 결국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친다. 죄가 아무리 많아져도 말씀드린 대로 이 은혜는 더욱 넘쳐서, 이 더욱 넘친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넘칠 수 없을 만큼 넘친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도 넘쳐서 더 이상 넘칠 수 없을 만큼 넘치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끝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돼서 죄가 아무리 많아, 아무리 흉악한 죄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건짐받게 하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무한한 보혈의 능력이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믿는 자 속에 왕노릇한다는 게, 은혜가 왕노릇해서, 왕노릇한다는 건 통치한다 그랬잖아요. 은혜가 강력하게 다스립니다. 누구를? 성도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그럴 리 없지만 예를 들자면, 나 은혜를 좀 벗어나고 싶어, 나 은혜 안 받고 싶어, 나 은혜의 다스림 받고 싶지 않아, 그렇게 설사 한다고 해도 안 돼요. 은혜가 왕노릇해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치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왕노릇합니다. 강력하게. 그래서 그 은혜를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럴 수 없지만 우리 성도가 표현한다고 한다면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왕노릇해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신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붙들어 주신다. 유다서 1장 24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로 강력하게 왕노릇해서 우리를 붙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끌고 가셔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여기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아무도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해서 우리를 구원해 나갑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얼마나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고 시험하고 슬프시게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 않아서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을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를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회개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중생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강력하게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서 그 은혜의 왕국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어요. 어려움을 겪어요. 또 신앙적으로 좀 침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의 왕국 속에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충만하게 사망이 지배하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억만배도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주장하고 부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그 영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우리를 기계적으로, 그냥 우리의 감정도 없이 마치 기계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그 지성을, 우리의 마음을 사용해요. 거기에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지성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즉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써 좀 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 그게 안 들으면 이제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죠. 고난을 받게도 하시죠.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이고, 그 은혜는 우리를 떠난 적도 없고 떠날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그냥 희미한 은혜가 아니라 쏟아 부어지는 은혜, 넘치는 은혜, 더 이상 넘칠 수 없을 만큼 넘치는 은혜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어떤 환난이,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속에서 감추어 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계획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순종하고 좀 더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일깨워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생명 안에서
좀 이 땅에서도 왕노릇하는, 죄를 이기고 또 의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찬송하면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또 우리에게 왕노릇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강력하고 무한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좀 더 깊이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죄를 이기고 의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